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지난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우리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쇼츠 보셨습니까? 예, 조회수가 700회가 넘었습니다. 예, 제가 만든 늘 설교 긴 거는 기껏해야 30회, 뭐 20회인데 이 쇼츠가 올라와자마자 200회가 됐어요. 200회가. 예,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700회가 됐는데, 예, 저에게는 참 좀 아침마다 보거든요. 아침마다 보고 또 보고, 예. 제가 조회수 올린 건 아닙니다. 제가 같은 계정으로 누르면 또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잘 나와서 목사님이 너무 그 영상을 만들려면 여러분 30분 40분 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서 이거 붙여야 되고 이거 붙여야 돼서 흐름의 맥락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해주셨는데 목사님께 박수 한 번만. 예. 예,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예. 예. 오늘도 은혜롭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 주도 많이 추웠는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대답해 주세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 맞이했는데요.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3편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시편 54편 위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목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실 때 지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주일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다윗이 왜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찾아갑니까? 배가 고파서, 사울왕에게 쫓김 당하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빵을 얻어먹게 해서, 떡을 얻어먹게 해서 아히멜렉 집에 제사장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빵 달라, 카레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장면을 누가 지켜봅니까? 사울왕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봐요. 그래서 도액이 얼른 달려가서 사울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있다라고 고자질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얼른 뛰쳐가서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 사울이 분노하죠. 어떻게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죽이러 가는 이 다윗에게 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여버리고 거기 높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이 10광야라는 곳에 또 이르게 돼요. 도망 다니는 곳에 10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 10광야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과 밀접한 인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친족, 친구, 지인,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10광야에 머물며 지내고 있을 그때 10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친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까 소제목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또 말하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4편의 내용이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심정으로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우리 세 번의 성경 한번 넘겨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자신의 인생의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도 괴로운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지금 무법자들, 폭력배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지금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나 한 명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돼요. 절제절명의 순간에서도, 완전히 바닥을 찍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장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십광야에는 다윗의 이웃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알고 있던 다윗의 친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사울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십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에 함께합니다. 그 도우심의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모두가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친구들과 다윗의 친족들이 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 옆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기 시작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 다 들어보셨죠? 사울왕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10년의 세월을 다윗을 쫓아다닌 사울왕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 있는 이 십광야 숲풀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늘. 그 다음 절 17절 또 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은 어디로 굳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욕을 막 해요.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우리 어머니 나를 너무 잔소리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공감한다고, 제가 공감 못하지만 공감한다고, 아유 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 어머니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면요, 그 친구 화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해? 네가 뭔데? 여러분,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너를 해치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세력은 너에게 미치지 못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실세인 사울왕에게 가서 이쁨 받고 총애를 받을까요? 사울왕에게 모두가 가서 고자질하는데,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고자질하고, 에돔 사람이 도에게 모두가 고자질하는데, 정작 사울왕의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을 안 들고요, 다윗의 편을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의 편이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섰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해. 너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 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은 너의 편에 서셨어. 그러니 용기를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에 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편이니 너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 자신도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10대 시절 늘 무기력했고 늘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언제 다시 활기를 찾고 언제 다시 제가 기쁨으로 나아간지 아십니까? 10대 시절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기력했던 제가 언제 활기를 찾고 언제 제가 기쁨으로 나아간지 아십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한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믿음의 형들과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함께 캠퍼스에서 모여서 함께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이준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너에게 기쁨의 은사가 있어. 네가 말하면 분위기가 풀려. 네가 말하면 배꼽이 빠져. 뭐 이런 말로 저를 막 활기를 차게 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이준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여러분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일어나게 하는지. 뿐만입니까? 아무도 없는 이 개척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왕에 갔지만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에 가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쳤지만 다윗은 굴하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되고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와 용기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초반기에 저희 회복기 초반기에 여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다연이 이제 태어난 정연이만 있었어요. 그때 두 분 중에 한 여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회복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회복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거든요. 정작 그분은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났지만, 예. 그런데 그분의 말이 지금도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집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목사님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자신의 주변이들은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고 고자질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다윗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일평생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도움의 증거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만났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일으켜주고 그냥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는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동역자,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신의 대적이었던 이 사울왕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냐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 대적이었던 사울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어떻게 자신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이 돈으로 매수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맨날 때려가지고 괴롭혀서 너 내 편이 되면 안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윗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이고 요나단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날씨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투병 생활 때 많은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CTS 미라클 7천 프로그램에 나가서 기도의 도움과 물질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방송국이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제가 운동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혹시 아니면 제가 페북에 그 당시에 올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일기라고 하는 이 글을 방송 관계자가 보고 저는 혹시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온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보셨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염소 복음 영상.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헌금을 세계 모든 종교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염소를 사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영상 같이 보셨는데, 그 선교에 계신 선교사님이 10년 전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같이 부교육자 생활했었던 분이에요. 같이 목사님께 욕먹고 같이 혼나고,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저희 아내랑도 지금도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가정인데, 작년 추수감사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저희 누나가 준 어린이집 옷과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어린이집 옷하고 또 가방은 아프리카 학교에 잘 쓰여지기 때문에 또 새 거여서 제가 갖다 주러 갔는데, 그 선교센터는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애슐리에 가서 점심을 함께 먹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CTS 미라클 7천 방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작가가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 CTS 미라클 7천 프로그램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아픈 목사님들 대상으로 방송을 기획하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의 대상, 현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대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방송 취지가 안 맞아요. 왜?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다가 순회 선교사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도움을 주러 갔다가 이런 선교사님이지 현재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고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고 이 PD님과 저희 집에 오셨고 방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분 또 제가 취지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항암 치료가 끝나가지고 멀쩡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촬영은 진짜 그 당시 현지 카메라 담을 때 아픈 사람들 찍어야 돼. 그러니까 막 사경을 헤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 지금 멀쩡하다. 치료 끝나서 괜찮다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막 메인 피드 막 연락하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방송이 어렵고, 아픈 거 어떻게 찍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까지 담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보고 침대에 누우래요.
누워가지고 아픈 척 연기를 해달래. 그 당시 어떻게 아팠는지 좀 기억해가지고 사모님도 일로 오라고. 사모님도 와서 목사님 아플 때 어떻게 했냐고. 그때 자기가 목사님 팔다리 주물렀다고. 그럼 그거 좀 해달라고.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 어색해요. 저도 막 민망하더라고. 우리 아내는 진짜 아픈 것처럼 우리 남편 어떻게 해 하면서 막 했는데 저는 막 그냥. 근데 방송 보니까 또 음악 까니까 BGM 까니까 진짜 아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이거 잘 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할 필요가 없는데 방송국에 헌금을 하면 걔네들 많이 띄어먹는다고. 실제 워딩이래요. 진짜 워딩이래. 저한테 직접 하고 싶고 직접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전화도 몇 건 오고 작년에 제 방이 나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전화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인생의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이제 사울왕이 10광야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에게 들킬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아들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인생 가운데 투병 생활로 고립되어가지고 혼자 질질 짜고 혼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그 손길들이 저를 뭘 한다고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단에 아픈 목사님 저뿐만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도 아프거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에 그 신문에 왜 저만 실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어요. 사울왕이 쫓김받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그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랐습니다. 왜 놀라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앞두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겨서 수십 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내 눈에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자기들이 이끌었던 홍해바다를 열어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백성들에는 이 모세가 한 걸로 알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한 걸로 알니까 눈에 안 보여.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 뭐라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제발 내 눈에 보이는, 사라지지 않는 금송아지, 애굽,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척, 겉으로는 강한 척,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실상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작은 것에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서움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평생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힘주시기 위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파라클라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시절에 제가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고익준 학생 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의 저에게 향한 질문이었어요. 성령님이 고익준 학생 곁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제 안에, 제 곁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주 대답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니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고 늘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교제하지 못하니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의 그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너희들 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만 하늘에서 잠깐 내려와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돕는 자를 너에게 주사, 변호자, 중재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움 없어도 되세요? 나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니 모든 일이 잘 풀려집니까? 나이를 먹으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세요, 여러분? 저는 전혀 안 그렇던데요.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 지혜가 생기고 경험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니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저는 전혀 안 그렇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던데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힘들게 키웠겠죠. 그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면. 그런데 이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퇴사, 그러면 퇴사해라. 몸이 막, 이 딸이 너무 막 불어가지고 도저히 이 아빠가 볼 수 없으니 그럼 퇴사해라 했더니 또 1년 안에 퇴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하면 좋은데 약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약대를 2년 준비해서 약대가 지금 6년이라고 합니다. 2년 준비하고 또 6년을 또 이 아버지, 이 목사님은 자녀가 3명인데 매주마다 이 아이들 용돈이 60만 원, 70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기는 자녀를 키울 때 사춘기만 사춘기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가 호강할 줄 알았더니 또 약대를 준비한다고 하네. 이 약대 모든 과정은 누가 돼야 돼요? 이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저도 오산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이 성도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뭐 되겠지라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기면 더 큰 문제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평생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어. 도액사랑 그 고자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10광야에 들어갔더니 이 10사람들 자기의 친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또 일러 바쳐. 그러니까 또 도망가야 돼.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어요. 이제 심각한 왕이 되면 평탄할 줄 알았더니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더니 또 몇몇 명이 죽어나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을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이 반역에 이 쫓아는 이 무리가 얼마나 빠르게 쫓았던지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문제를 넘었더니 또 문제가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본문 말씀 7절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좀 대입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입되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아내가 제가 이 글을 써달라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 꼭 오시면 이 주보를 찢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우리 아내가 저희 목회 편지에 뭐라고 말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두바이 쫀득코끼리 향한 아이들의 작은 열정이 걸고 먹을 수 있는 기쁨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 여러분 구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는 삶,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던 삶. 왜 첫 주 기도로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좀 구하기 위한,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려라 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 말씀의 고백이 남의 고백이 되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수없는 환난에서, 수없는 문제 가운데서, 수없는 위기 가운데서,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계속해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회복교회 고백,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 자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